이 시간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품과 명품이 아닌 것의 차이는 마무리에 있다고 합니다. 또 좋은 일꾼과 보통 일꾼, 또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의 차이도 역시 마무리예요. 예. 일만 잔뜩 벌려놓고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면 어떤 때에는요, 시작을 안 한 것만 못할 때도 있어요. 차라리 시작을 안 해놓았으면 새로 할 수 있는데, 일을 시작해 놓고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니까 이걸 다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도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송년회를 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무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최고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비록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최선의 작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도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텀을 마무리하고 또 한 텀을 시작하면서 이 한 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종들은 일할 때에는 사실 주인의 얘기에 크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혹시 여기서 더 추가하거나 바꿀 건 없나요? 마무리할 때 주인에게 와서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한 대로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순종하여 이루게 되면 그러면 최고의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이제 가는 한 해를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새해를 또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맞이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끊어 놓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냥 쭉 가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나이를 먹게 만들어요. 이게 왜 나이를 먹느냐? 1년이 뭐냐면 태양이 있어요. 지구가 있습니다. 요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요. 네. 1년 동안 한 바퀴를 돕니다. 이제 그게 1년이에요. 그래서 해를 도니까 이 한 바퀴 도는 걸 한 해라 그래요. 또 지구가 있으면 달이 있어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요게 이제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래서 달이라 그래요. 예, 그거 알고 있었나요? 예, 알고 있었겠지만 왜 해라 그러는가? 왜 달이라 그러는가? 예,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한 해. 또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끊어 놓으셨을까? 그냥 쭉 가다가 아니면 태양이 하늘에 떠 있고 지구가 평평하고 그리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우리에게 시간을 끊어 놓으시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한 살 먹었구나, 한 달 지났구나, 하루 지났구나. 하루라고 하는 건 뭐냐? 태양이 있어요. 지구가 자전. 자기가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기서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자기가 한 바퀴 돌아요. 그게 이제 하루예요. 그래서 태양을 보면 낮, 안 볼 때는 밤,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끊어 놓으신 이유는 바로 마무리하면서 출발하면서, 그것이 하루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작년에 이건 좀 잘못했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나와 함께 이런 일을 하자, 나와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해를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이 하루를 지나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이 한 달을 보내고 또 그냥 1년을 지난다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뭘 하기는 하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벌려놓은 채로 계속 벌려놓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도 참 복잡하다 그러실 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벌려놓기만 해. 마무리를 해야 좋은 일꾼이 되고, 마무리가 잘 된 상품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의식은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를 성찰하고 또 내다보면서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벌써 한 해가 지났구나. 밀려가는 사람은 마음이 좀 씁쓸하고 서글퍼요. 그리고 한 해를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밀려가는 사람은요 불안해요. 그래서 이 지나간 날에는 씁쓸하고 서운하고 오는 해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이게 스스로 이것을 기쁘게 자원해서 스스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밀려가는 사람, 가기 싫은데 막 끌려가는 사람은요 씁쓸하고 불안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또 한 해를,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 길을 기쁘게 자원해서 갈 때에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해도 씁쓸하지 않고 보람이 있어요. 사실 100% 완벽하게 잘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새해를 또 주님과 함께 설계하면서 또 설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종 황제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재중원인 이렇게 병원을 이제 나라에서 만들게 해가지고 하게 했는데, 고종의 이제 병도 이렇게 치료하고 민비도 봐주고 하니까 이제 나라에서 상당히 대우를 받았어요. 당시에 왔던 그 선교사 의사들이 대우를 받았는데,
그 이제 이분들이 혹시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테니스를 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라켓을 가져오고 공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요렇게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막 그 여름에 저녁 때쯤에서 막 땀을 피우다며 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일이 있어서 만나러 왔던 대감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유, 의사 선생님, 그렇게 힘든 것을 아래 것들을 시키시지, 그걸 그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러시느냐고. 예, 여러분, 운동을 힘드니까 네가 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런데 여러분, 끌려가면 하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역이에요. 근데 이게 즐겁고 기쁘고 하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내게 그렇게 행복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끌려가고 밀려가면 고역입니다. 하루하루도 한 달도 인생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아무 의욕이 없고, 어떻게 의욕적으로 설렘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의지가 아무리 굳어도 한계가 있어요.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잘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을 때 그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치거나 의욕을 잃거나 하는 일이 없이 주님과 함께 그야말로 희망찬 새해를 열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지창조 넷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해나 달, 별이 단지 우리에게 빛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가 있으면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여기 지구가 이렇게 돌면 여름은 항상 여름이고 겨울은 항상 겨울이고, 그런데 약간 새가 있으면 약간 비스듬하게 돌아요. 약간 비스듬하게 자전해요. 여기 한 바퀴 돌면 하루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넷째 날부터. 또 이 해를 공전을 합니다. 이걸 이제 1년 동안 한 바퀴 도는데 벌써 이제 작년 올 1월 1일부터 돌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바퀴 돈 거예요. 참, 이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그리고 오래 걸리더니 나이가 들면 한 바퀴가 엄청 빨라요. 그야말로 막 이게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막 1년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구를 달이 또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구는 돌잖아요. 만약에 안 돌면 그냥 태양을 향해서 똑바로 있다 그러면 이 뒤에는요 사람이 못 살아요. 여기만 사람이 살고, 그러니까 지구의 반 정도, 그리고 요 비치는 데는 너무 뜨거워서 못 살고, 만약 지구가 안 돈다면 멀어지면 겨울이고 이쪽은 영하 200도 돼요. 이 뒤는 이게 안 돌면 그래요.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계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에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도 생기고, 그리고 지구 전체 심지어 남극 북극까지도
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전을 하니까. 달은요, 자전을 안 합니다. 같은 달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지구는 일정하게, 만약에 진화론으로 한다면 이게 막 부딪히다가 돌다가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수백만 년이 지나도 지구의 공전 속도, 자전 속도는 느려지지 않아요. 이게 폭발해가지고 부딪히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점점 속도가 느려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달은 어떻게 됐느냐? 달은 자전을 안 해요.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 달은 항상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돌아요. 항상 달에 얼굴이 있으면 항상 한 바퀴 도는데 한 달 동안 내내 지구만 바라보고 돌아요. 이쪽으로 가도 여기 바라보고 저쪽으로 가도 여기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달의 뒷면, 지구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달의 뒷면을 이제 탐사하려고 한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그럽니다. 이 지구와 달의 이게 움직임. 그래서 달은 언제나 옥토끼가 이거 빻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그런 게 항상 보이는 거예요. 지구는 달은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게 돌지 않고 이렇게는 도는데 자기는 안 돌아요. 그러고 하면서 이제 지구가 도니까 지구는 돌잖아요. 그 사이에도 지구가 도니까 요 달과의 거리에서 밀물과 썰물이 나가지고 바다가 살아나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바다가 점점 오염이 되고 썩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갔다 왔다 해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들어 놓으신 이런 창조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광명체 태양, 작은 광명체 달,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오늘 과학으로 보면 사실 별들 중에서는 태양보다도 훨씬 더 빛나는 별들도 있고, 달은 태양과 같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 그 축에 못 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우리를 비추어서, 그래서 달이 환하게 뜬 날은 그것 때문에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오염이 지금보다 더 안 됐고, 또 이제 저도 눈이 더 좋고 할 때다 그런지 달밤에 성경을 읽었어요. 이 쪽복음, 조그만 성경 달밤에 보초 쓰면서 막 2시간씩 쓰니까 달이 정말 환하게 뜬 날은 달빛에 이 글을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요새는 좀 저도 눈도 나빠지고 또 오염도 많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어쨌든 달이 훤히 비추면 길을 잘 찾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참 신비하다. 달이 주는 어떤 특별한 정서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낮에 삶의 시간이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슬픈 일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밤이 없다면, 그러면 이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분노나 이 상처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 슬프고 분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사람은 자야 되니까 밤이 되면 자야 돼요. 자고 나면 이게 어느새 그 잠자는 그 동안에 이 슬픔이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분노도 그렇게 해서 막 다 죽여버리겠어, 내가 그냥 두나봐라 막 이러고 있다가도 자고 나잖아요. 아유, 그러면 죽인다고 해서 뭐 나만 감옥 가지. 그래가지고 그 분노가 좀 누그러지고요. 억울한 일도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 몇 밤 자고 나면요, 그걸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 어떤 시간이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그 포병이어서 전방 GOP에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예, 전방 GOP 그 38선 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총 들고 이제 누가 오나 안 오나 해가지고 지키는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가 있고 6개월 되면 또 교체해가지고 나오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요 후방에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요 전방에 있는 부대를 전부 휴가를 보내요. 그리고 요 후방에 있는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뭐 2주인가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근무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느냐? 밤새도록 근무를 하는 거예요. 요 밖에 있을 때는 한 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전방 GOP에 가면 밤새 근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자요. 하루 종일 자라 그러면 좋은데 한 2시쯤 되면 깨워가지고 이제 밥 먹고, 그리고 또 뭐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밤에 안 자고 아침에 자잖아요. 그럼 이게 잔 것 같기도 하고 안 잔 것 같기도 하고 좀 멍하니 그래요. 그때는 이제 막 피 끓는 젊을 때니까 괜찮지, 지금 만약에 한 50대 60대더러 밤새고 아침에 몇 시간 자고 그리고 살라고 하면은 아마 다 쓰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낮에 자는 게 아니라 밤에 자는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게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어떤 그 맥락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맥락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야 안 되고, 뭘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다, 다 무너진다. 그러다 갑자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마침 오늘 또 김경정 원사님 이렇게 모셔오는데 잠을 잘 못 잔대. 금방 잠이 안 든대.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대비해서 한숨 자고 가야 되겠다. 잠이 와야 말이지, 잠이. 카톡은 자꾸 카톡 그러고. 예. 근데 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한숨 자고 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아주 잘 자고 아주 달게 자고 왔어요. 그냥 이렇게 누우면 그냥 잠이 오는데, 이제 20분 먼저 일어나면요, 저는 20분도 자요. 네, 20분 더 자야 돼. 그럼 딱 20분 자고 일어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권사님도 잠을 잘 못 들고, 아들도 못 들고, 그 아들의 딸인 손녀도 또 잠을 잘 못, 이게 딱 유전이 돼가지고 그런데요. 예.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이 잠 잘 자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은 야, 참 그 복은 못 받았네, 이런 사람인가? 이것이 잠꾸러기 창가인가? 제가 아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잠을 정말 잘 자요. 환경만 되면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하루에 16시간 내지 17시간도 잘 수 있어요. 이 잠도요, 잠자면 막 허리도 아프고 또 잠이 와야 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이 사람은 일이 없고 그렇게만 하다면 한 17, 8시간도 매일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잠을 잘, 잠꾸러기. 그런데 이 말씀이 잠꾸러기 창가냐? 아닙니다. 앞에 말씀과 연결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지켜야 될 일도 있고, 그것이 못 지켜질 때 괴롭고, 해야 할 일이 잘 안 될 때 힘들고 낙심이 되고, 그러면 보통은 그 걱정 때문에 잠도 잘 못 잘 수 있고, 잠을 자더라도 그 걱정을 하느라고 깊이 못 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됐어요.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큰 상처를 받고 견딜 수 없는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맡기고 잘 잔다는 거예요. 이게 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잠은 개인차가 있어요. 예. 뒷꼭지 그냥 바닥에 닿기만 하면 자는 사람도 있고, 잠이 드는데 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좀 예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을 조금만 자도 하루를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좀 많이 자야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를 고통받으라고, 죽으라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큰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푹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슬펐던 일이 가라앉아요. 막 분노해서 당장에 죽여버리고 싶고 막 그러고,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억제가 돼요. 예? 억울한 일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럼 밤이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 북극 지방, 남극 지방 이런 데는 또 이게 23.5도 기울어져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제가 독일에 갔는데 12시가 됐는데도 화내요. 밤 12시가 됐는데 8시가 됐는데 태양이 있어요. 8시, 9시 막, 근데 낮에요. 8시, 9시는 낮이고 12시가 됐는데도 화내요. 그래서 그 뒤로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해가 안 보이는 시간이 화나긴 화난데 그냥 해가 안 보이기만 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 24시간 내내 화나고 한 22, 3시간이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피곤하대요. 예. 또 반대도 있어요. 반대. 해가 보이는 시간이 한두 시간. 그것도 흐릿하게 저 멀리서 잠깐 보다가 이렇게 지는 거예요. 돌아갈 때 이쪽에 있을 때 23.5도가 이쪽에 태양 여기 있고, 그러면 여기는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사는 사람들 거의 전부가 우울증, 예, 이런 어떤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린대. 그래서 안경을 만들어서 안경에 빛이 나오게 해가지고 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막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예. 우린 그런 안경 없어도 그 태양이 막 적절하게, 겨울에는 이제 좀 추우니까 추울 때는 잠을 좀 많이 자야 몸이 회복이 돼요. 더울 때는 조금 덜 자도 괜찮아요. 그래서 겨울엔 밤이 길고 여름엔 밤이 짧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물론 이제 피곤한 것도 회복이 되고 머리가 복잡한 것도 자고 나면 맑아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새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달도 마찬가지고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년, 2년 끊어놓지 않았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실패했다, 내 뜻대로 안 됐다,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뭔가 자꾸 얽히고 설켰어요. 그럴 때 이걸 끊어놓지 않으면 그 기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끊어놓으니까 이제 지나간 날 다 마무리해서 싸서 이제 하나님께 소포로 붙이고, 마치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린 거예요. 도화지 하나 받아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으라고 하면, 한 번 실패하고 또 많이 잘못되면 그러면 이제 인생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새 도화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새 도화지에 작품을 남기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리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리면 지금처럼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한계가 있고 또 잘 안 보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우리가 최고의 작품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착각을 해요. 엘리사가 스승인가 엘리야가 스승인가? 야가 스승이고 스승사자가 들어간 엘리사가 제자예요. 예, 스승사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삶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성경에 제일 동화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데가 엘리사의 생애예요. 도끼자루가 빠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수지에 도끼자루가 빠져서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데 나뭇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도끼가 떠올라요. 참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엘리사의 삶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언제부터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려 가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요단강으로,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엘리사의 제자들도 말리고 스승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시끄럽다. 그러고는요 막 죽자 사자 스승을 따라갑니다. 계속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하나님 나를 절로 보내신다. 그러면 스승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몰래 보는 앞에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엘리사가 이게 눈치도 없이 막 이제 하나님이 이 승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걸 보는 게 뭐 그렇게 썩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머물라 나를 보내 계속 피해 다니는데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 선생님보다 나한테 2배를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올라갈 때 계속 바라보고 있어라. 네. 그리고는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바람 소리와 함께 나타나더니 엘리야를 싣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옷을 찢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옷을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그 당시 옷이 굉장히 귀할 때입니다. 이 옷은 그냥 누구 줘도 되는 것이고 한데 과감하게 자기 옷을 찢어서 버려요.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와 함께 건너왔던 요단강을 이렇게 합니다. 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면서 한마디 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요단강물이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때부터 엘리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을 받기 전까지는 엘리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 그런데 엘리야의 겉옷을 입은 다음에는 엘리야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많은 기적을 행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이제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주님의 겉옷, 그것이 뭐냐? 영성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해를 그야말로 지난해보다 훨씬 더 복되게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거예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오기 전에 문둥병자였어요. 근데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을 때 나아만이 이제 처음에는 화를 내고 나와보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경우가 없네, 어떻게 그 군대 장관이 왔는데 이렇게 예를 갖추지 않는가, 두고 보자. 강대국의 국방장관이요, 그런 어떤 악심을 품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부하들이 지혜로워 가지고 낫기만 한다면 더 어려운 일도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어려운 일이라고 씻으라고 하는데, 그래 씻었어요. 근데 이 나아만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피부가 고와졌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막 다 썩어 진물이 나고 벌레가 나오고 막 이러는 사람이, 막 뚝뚝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한 해 병들고 마음 상하고 때가 묻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은혜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나아만, 문둥병자 나아만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되는 것처럼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여서 이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된 엘리사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혹시 잠이 없는 사람도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단 집사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김경재 권사님이 혹시라도 나는 다른 건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잠은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4시간만 자도 너끈한 사람이 있고, 우리 이영문 장로님도 낮잠이라는 걸 모르고 잠도 많이 주무시도 않아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어떤 사람은 또 조금 자면 낮에 안 자고는 또 못 배겨요. 그게 개인차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루 동안 상처받고, 예,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분노가 있을 때, 억울한 일 때문에 못 견뎌야 할 때, 그것을 인생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잘 잘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맡기고 혼자 끌어안고 고통을 받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걸 끌어안고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 늪에 빠지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예, 혹시 잠을 좀 못 자도 괜찮아요. 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나아만처럼, 엘리사처럼 그렇게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사이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고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새해 복 많이 받고요. 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넷째 날 두 큰 광명체, 해와 달이죠.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고 달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밤과 낮이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 나한테 맡겨라,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해를 맡기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도 많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도 있고 받은 은혜는 걷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아버지여 못 따라준 것도 많았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겪고 분노도 많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며 헤매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밤이 주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날이 밝았으니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 이제 다 맡겨버리고 주님과 함께 희망차게 새해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큰 광명체를 주사 우리에게 시간을 끊어놓은 것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자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술은 쇠부대에 담으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의 자리, 아버지여, 걱정과 근심 염려에 빠져서 수렁으로 들어가며 또 우울증에 빠지고 상처로 얼룩져서 병드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건강해져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귀중한 것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배가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가 배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배가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